자, 요한복음 강해 4장 3절부터 오늘은 14절까지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를 다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세례를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는 뭘 받았다? 불 받은 겁니다. 자, 불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까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구약의 5대 제사가 지금도 이루어져요. 어디서? 내 안에서. 불이 떨어졌으면 내가 제물이 돼서 주님이 계속 태웁니다. 여호와의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이것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흠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이 폐해진 게 없어요. 다 완전케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고,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라는 데를 통과해야 되죠. 거기에 이제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어서 거기에 좀 피곤해서 앉으신 겁니다. 때가 6시쯤 되었어요.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왔어요.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 무시할 때가 때에 따라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좌파 무시돼야 안 돼요. 무시해야 돼요. 사실 무시돼요. 주사파 그 인간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한 그 이상으로 무시를 당하는 사마리아인인데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니까 이 여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잘 아시지만은 사마리아 상종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여자가 물을 한 동이 떠놓았다 하더라도 그 물을 주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그 물을 유대인에게 주면 유대인들이 그걸 마신다 안 마신다? 안 마신다는 게 지저분하다. 안 마셔. 사마리아인이 준 것은 아무것도 안 먹는다. 실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란 거예요. 왜 자기한테 물 달라 하느냐 이게요. 아주 상종치도 아니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 대상자들,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아까도 그런 표현 많이 나오는데, 좌파 이가 갈리죠.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는 그들도 전도 사실 대상자이긴 한 겁니다. 자, 이 상태까지 가면 차원이 다른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는 짓은 밉죠. 죄는 밉지. 근데 인간이 불쌍해요. 인간이 참 불쌍해요. 가끔 김정은이 저 되게 불쌍해요. 김정은이 뚱뚱해가지고 그것도 부모를 잘못 만나서 뚱뚱해가지고 지 할아버지 닮아보려고 막 체격 불려가지고 불쌍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쌍해. 나이도 얼마 안 먹은 인간 나 불쌍하잖아요. 사실 다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항상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보시잖아요. 불쌍히 보시잖아요.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야 우리도 긍휼 있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안 보면 긍휼은 심판하여. 정죄하기는 되게 쉬워요. 정죄는 왜 정죄가 되느냐? 불쌍하게 안 보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이 민족을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막 미운 거예요. 당연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 위선하면 안 돼, 위선하면. 근데 이 차원을 뛰어넘으면 다 불쌍한 거죠. 성경에 나와 있죠. 다른 박질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네가 원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힘써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기도의 응답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너희들이 기도해도 하나도 안 불쌍해. 절대 응답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잘 알잖아요. 고난주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는 병사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한량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인간 조중현이가 저주가 돼야 돼.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해? 죽은 자야.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여기면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설레니 부끄러운 거예요. 죽일 인간이 누구냐? 저주네. 바울이 그걸 절대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지 괴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불쌍히 여기게 된다. 심판 다 주님한테 맡기고 불쌍히 여기게 된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예수 생명 주어서 거듭난 존재를 만들면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의인 10명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하니까 문헌상에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한 5만 명 됐다고 그랬으니까 소돔 고모라. 대한민국 5천만이라고 한다면 여기 10,000명만 거듭난 자 있으면 절대 멸망 안 해요. 북한도 평양 대가성 운동 일으킬 때도 거듭난 자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다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 착각해. 큰 성례 역사였는데 착각하지 말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훌륭하고 좋은 일 너무나 많이 했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1929년 4월 29일 주님 재림한다고 그랬네. 재림 날짜 잘못 알면 참 선지자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분도 기도하니까 누가 알려줬다고 생각합니까? 성령께서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929년 4월 29일 주님 재림한다고 계산에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주님 재림 안 했네. 그래서 쫓던 많은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잖아요. 그럼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재림 날짜 틀린 데 많잖아요. 하기야 루터까지 틀렸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쓴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혀조심을 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지도 모르고 잘못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구약 신약 신앙이 있어요. 구약 신앙인들은 어디서 생수를 얻으려고 하느냐? 야곱의 우물에서 생수를 얻으려고 해요. 야곱의 우물. 구약에서 생수를 얻으려 해요. 자,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파서 떠서 마셔도 목마르면 다시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야 되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셔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 직접 무슨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걸 가감없이 들어야 됩니다. 물은 언제 마시는 겁니까? 네? 제가 목말라서 마셨어요? 성경은 네가 목마를 때마다 마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 무서운 책이에요. 그냥 이런 걸 지나가요, 그냥. 아니, 구약에는 목이 마르면 우물에 가서 반드시 물을 떠서 마셔야 돼. 그 희한해. 예수님 이상한 말씀 자꾸 하셔. 당신이 뭐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고 마시라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물은 한번 마셨다 하면 다시 목말라 안 말라? 안 말라. 이게 무지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신앙이 마음이 껄쩍지근할 때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좀 풀린다. 또 금식하면서 그냥 산에 가서 일주일 기도할 때는 은혜가 충만하다가 오다가 누가 차 앞에 새치게 승질내고 나니까 은혜 다 쏟아버려가지고 다시 머리치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사람. 물을 목마를 때마다 마시는 거죠. 상황이 예수님이 주신 생수는 한 번 마시면 목이 말라 안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한다. 야곱의 우물에서 사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사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도 기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손주가 이제 왔어요, 토요일 날. 저는 굉장히 자유하거든요. 우리 가족 모였을 때 제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뭐 항상 기도하니까, 제 속에서. 신령과 친구 항상 기도하니까 꼭 입으로 해야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은 다 편해. 그래서 그렇게 맨날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제 아들놈이 조용해. 왜 난 막 먹고 있는데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죠. 제가 먹으면서. 야, 그 아빠도 너 기도하면 내가 또 기도해야 돼. 아니, 아빠는 아니까 괜찮대. 근데 자기는 수준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네 수준에 맞게끔. 너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떼쓸 땐 떼서. 네가 지금 폼 잡고 내 설교, 아빠 설교만 생각해서 너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해라.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 해야죠, 물론.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도 안 하는 경지도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 한 몸 마시면 목마르질 않은데 물 달라고 뭐 하래? 세상 양식 떡을 먹으면 배고플 때마다 떡 달라고 그래요. 예수 못 먹으면 그런 기도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고 체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체험돼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왜냐하면 대장년이 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수준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실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실지가. 세상 아무리 시끄럽게 돌아가도 염려할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은 실수해야 하네. 절대.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해요. 이 나라 안 버리세요. 절대 실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믿으시면 불안하잖아요. 점점 더 힘들잖아요. 근데 확실히 믿어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유가 나와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온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냐? 저기 뭐 설악산 가지고 그렇고 아주 좋은 약수들 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약수들. 약수들은 어디 가야 먹을 수 있나요? 뭐 깊은 산속이라든지 뭐 그런 데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수돗물 틀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약수의 우물을, 야곱의 우물은 밖에서 먹어야 되지만 예수 주신 생수는 우물을 어디다 만들어 놓는다? 어디다 만들어 놓는다? 내 안에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김경원 목사님 설교했지만, 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 너희가 뭐 하는 자라? 버리는 자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분의 생명의 떡이자 세상의 빛이자 생수 자체거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계속 뭐가 올라와요? 생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목마를 일이 있다 없다? 조금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이건 체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원 목사님 그 표현했지만은 성경이 대단한 책이에요. 실제 되니까. 이거 안 되면은 내가 맨날 쫓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쫓아가는 것은 예수 내에 안 계실 확률이 많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항상 표현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말씀이니까 성경 원본이 계신 거예요. 이게 원본 아니에요. 다 사본이죠. 성경 원본은 예수님만 원본이에요. 영적으로. 원본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원본으로 계신 거예요. 제가 한 생명 되기 전에는 어떤 문제 생길 때 성경 찾습니다. 야, 이런 때 어떤 말씀이 있었지? 막 찾아. 이거 붙잡고 기도해요. 저 생명 되고 나서 어릴 때도 계속 그래서 조금 되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떠올라요.
원본이 돼야 되는 걸 아는 겁니다. 자, 그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전에도 했지만, 자,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조금 말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자,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상에 있었던 어디서든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것이 확실한 예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주님 직접 본 것, 변화산에서 본 것도 부족하고 모세, 엘리야 본 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서 머리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친히 신비에 새겨줘야 돼요. 위기 때마다 말씀이 나타나요. 근데 밤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밤에. 어쩔 때는 자, 세상은 밤과 낮이 똑같지만요. 영적인 것은 제가 어떨 때는 일주일이 밤이야. 일주일은 밤. 일주일은 계속 말씀이 안 떠올라. 전 밖에 성경 안 찾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안에서 떠오를 때 한 일주일 떠오르더라고. 새벽이 될 때, 새벽이 될 때 말씀이 떠올라요. 이걸 기다려야 된다.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 성경 얘기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성경이 어디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으면 성경 없이 사는 거죠. 이 밖에 성경 없이 하잖아요. 내 안에서 떠오르니까. 왜? 하나님이 친히 신비에 새겨놓으셨으니까.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이런 말씀들이 삶의 위기,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고민하고 성경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묵상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 내 안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다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묶고 풀리면 풀릴 것이라는 기도. 옛날에는 저도 어떤 문제를 기도해서 풀으려고 그래서 그거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엉켜도 그렇게 기도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풀리고가 아니라 현실적인 건 영적으로 풀리는 겁니다. 현실은 그대로야.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교제하면 응답하면서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은 밖에서 찾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에 대한민국에 밖에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8등이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밖에서 찾아요. 신약의 하나님은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 성전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래요. 내 안에서 찾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누구 찾으러 들어가야 돼? 나 찾으러 가야 돼요? 하나님 찾으러 가야죠. 이게 실제 돼야 성경과 내가 하나 돼가고 있는 중이라 해요. 그래서 과정 우리가 아무리 힘든 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할 게 있다 없다. 왜?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해. 교회 문제가 됐든 나라 문제가 됐든 절대 실수 안 해. 문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의 근원이 어디에 생겨? 생수의 근원이 어디 생겨?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짝이 7장 37절.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 받았다는 게 뭡니까? 기도해서 능력받고 방언하고 병자 몇 명 고쳐낸 얘기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계속 넘쳐 있어야 성령 받은 겁니다. 기도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기도해서 이 안에 역사 일어나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왜? 성경 그렇게 표현하니까. 생수의 강이 한 번 목말랐을 때 생수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또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요한계시록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끝까지 인내하시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나 저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존재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빌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생수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